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376장을 찬송합니다. 미안합니다. 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거센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은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2년이 다 가고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압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압시다. 다음 주일이면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먹고 마시고 노는데 정신 팔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기뻐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먼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라 그래요. 걱정도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모든 일을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밤을 새고 고민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도마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생명의 나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길로는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 나의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단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라 그러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까지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자들이 저주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주 받지. 저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다니까 이 땅에.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이 살고 영이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따르자. 오직 예수만 따라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안 돼요. 예수만 따라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뭐 완전해진다. 완전한 자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따르면 안 돼. 예수님만 보고 따라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확실하게 분별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만 따라감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념 사상도요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 그것에 구원이 없어. 공산당 이념을 갖고 사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아니에요. 공산당은 이미 그 공산당 자체가 우상이에요. 더군다나 저 북한 김일성 부자를 믿고 따르는 자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김일성이가 우상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 이 종북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공산당 이념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잘못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유혹하고 있어요. 또 일반 기성교회에서도 강단에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그러고 아멘하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는 콘서트장이 아니에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사단의 부하예요. 사단의 부하. 이들은 신성 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신성 모독을 하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깨닫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하기 해서 하루에 성경을 한 10장씩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다 깨닫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요 그냥 읽어 치우려고 하지 말고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도 이거 많이 암송하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 예수 자리를 감히 예수 자리를 갈취하는 거냐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 되지.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그럴 필요가 없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공부도 필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본 교회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말씀 배우러 다닌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착실해야 돼. 예배에 착실한 자들이 공부한다. 그건 이해가 가. 예배도 안 드리면서 공부만 한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요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두 개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통로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너무 독선적인 방법이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럼 천국 못 간다는데, 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의미가 뭐가 있어? 안 져도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 없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기에는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건 바로 사단의 미혹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 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에 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할 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잖아요. 응?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의 눈이 열려져서 분별할 수 있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 그리고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빌립도 예수님에게 아이고 내가 잘 모르니까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물론 그것이요 빌립 한 사람 문제만이 아니에요.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육신만 함께했지 영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깊음을,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때 말씀을 보는 거하고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말씀을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그냥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어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보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은 나 성경 한번 읽어봤어. 아니 성경 한번 읽어봤는데 깨달은 게 뭐예요? 모르겠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 아니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량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보아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이제 그래 그렇구나. 나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맨날 봐야지. 다 볼 필요가 없구나. 그러라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 야 나도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어떤 일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는 여러분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 자체는 너무 연약해.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막 힘이 솟구쳐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한번 고민되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래. 근데 내 모든 주님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고 막 주여 내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면은 어느덧 마음의 평안함이 와. 그건 곧 뭐냐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것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은요 성령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꼭 뭐 성령이 임하면은 막 여봐라 와와 꼭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 응?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온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나와 지금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해요? 아멘. 요즘 제가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저녁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 저녁에 좀 와보시라니까요. 아까워 죽겠어요. 성탄주의 불을 다 밝혀놓고 제가요 밤 10시까지 기다리다가요 혹시 누구나도 올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 누구 오실까? 안 와!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좀 보러 오시지 그냥. 그 영상을 그냥 유튜브에 올려놨더니요 오늘 아침까지요 300 몇 명이 왔어요. 324명인가. 그 우리 성도들은 뭐 몇 명 안 되는데 뭐 320 몇 명. 그러니까 다 다른 성도들이 더 많이 보는 거야. 바보들이야 바보들. 자기 교회다 해놓고 왜 안 와봐. 저녁에 불 켜놓고 막 깜깜해져. 막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도 올라오고 막 이쪽으로도 가보고. 야 좋다 좋아. 야 동네 사람들 좀 다 왔으면 좋겠다. 근데 외져가지고 잘 모르고 안 오는 거야. 야 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요 그 기쁨이요 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올라오고. 할렐루야. 몇 사람의 그냥 수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그러나 이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눈 오는 날 그 눈 맞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다고요.
또 속으로 누가 나 빼놓고 누가 왔어 이러지 말고 오늘 저녁이라도 와서 저기 낙엽이라도 한번 쓸으면서 보고 가시라니까. 어떤 집사님이요 저녁에 한 9시나 됐나 불러 가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와가지고 한바퀴 빙 돌고 좋네요 좋아요 감동받고 갔어요. 그런 감동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는요 항상 나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곳에는 나에게도 감동이 오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응?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어요? 슬프게 살고 싶어요?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어? 짜증내고 살고 싶어요?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아유 그거는 3살 먹은 애기 근데 물어봐도 아니 감사가 좋지 뭘 슬픔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야 너네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날 따라다니면서 아니 아직도 못 깨달았냐? 응?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를 그동안에 믿었으면서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았냐? 아니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간단한데 그걸 못 깨달았냐? 아니 그 소리도 안 들리신다면 이것도 심각한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요 12명이나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신문을 받으실 때 다 도망갔다니까. 왜 그래? 아직까지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느냐?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 그럼 내가 성령을 무엇으로 보낼게? 선물로 보낼게.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 함께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삶이 달라져. 각오가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영혼을 살리자는 생각으로. 겁이 없어져. 두려움을 다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는 자기 나라 글도 모르면서 베드로가 나가 전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할렐루야.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면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요 아파트에 집사람이 전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피켓 만든 거. 난 그 피켓이 너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사실은 더 따라갔어.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사람들이 몇 명 없어. 그런데 만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반갑게 그 전도지와 그리고 그 과자를 받아가지고 좋아하고 아직 한번 갈게요. 오늘은 안 왔지만. 그래도 반갑게 그걸 받는 걸 보면서 야 어쨌든 나오면 한 사람이라도 만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야 뭘 추운 날 말이야 그 뭐로 나가 따뜻한 날 나가면 됐지. 아니 그래서 따뜻한 날 나갔어? 추운 날이고 따뜻한 날이고 그냥 한번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나갈까 안 나갈까? 또 나가야지.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만 나가요 그러지 말고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이게 돼야 돼.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아이고 다 따라 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또 보여달라 그래? 왜 아직까지도 못 깨달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도 나도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어. 아멘이지요?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소. 이 순간에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1분 뒤에 30초 후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나도 깨달을 수 있다.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떤 때는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아니 이 말씀은 전에도 봤는데 오늘 정말 은혜가 된다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지. 아멘. 시편 121편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졸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길 때가 있고요 하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그 말은 지금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면 바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성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외로운 거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외로움을 타면 안 돼요.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외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고 예수님과 생각이 같은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22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장담하던 나는 절대로 내 동생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났는데 꺾여 하고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것은요,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나는 회개할 것도 없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뭐 누구를 때리기를 했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범죄를 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도 자범죄고요. 매일 묵상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매일 하지 못한 것도 이것도 죄입니다. 하라는데 왜 안 해? 제가 고민했었어요. 야, 이거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말 김장원 목사님이 쓰신 책이 너무너무 좋은데 성도들이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하면 해야 되겠다 해서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제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책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2023년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잘 해서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5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죠. 시작.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너 나한테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너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1000번제씩이나 드리는데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드려야 되고 충성도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요? 또 양심이 있어서 아무도 대답도 안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다른 존재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라고 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이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 하는 거 보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시던 일을 맡기고 가시려고 가르치신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하는 걸 보고 믿어. 그리고 이제 내가 가면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제 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던 일을 맡기고 가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우리가 받아서 계속 ing 진행시키는 거죠. 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일을 합시다. 예수님의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복음 전하는 일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일도 있고 질병을 쫓아내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근심걱정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도 떠나가라. 가난도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게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천년결박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좋아하지 말아요. 가난한 사람이 남 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가난한 사람은 남 줄 게 없어요. 응? 우리 하늘가족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쨌든 무엇인가 누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소? 그렇잖아요? 아니 뭐 자기 안 준다고 지금 아멘도 안 나오는 겨? 줄 테니까 아멘 좀 해봐요. 이따 갈 때 진짜 좋은 거 줄게. 1000개를 막 그냥 깨트려가지고 지금 저 뒤에다가 지금 안 보이게 해놔서 그렇지 뭐 저거 보고 괜히 이제 먹음직스러워서 말씀이 제대로 못 들을까봐 다 저기 다 가려놨단 말이죠. 예배 바치고 갈 때는 이제 확 이제 보재기를 까가지고 이제 딱 보면 오 기가 막힌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1000개 알을 그냥 저렇게 해서 주니까 그냥 해고 또 달래. 아니 맥혔어? 또 달래기는. 여러분들 저거 먹고 또 달랐을 때 하지 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느냐?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는 그것이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분별을 잘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아파트 21평 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믿사오니 36평을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꿈 깨라 소리는 또 못 듣지? 누가복음 11장 9절 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욕심으로 하지 마라 그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다 들어준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지. 합한 기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분인나가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줬어?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한나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나처럼 응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되지요. 그냥 기도도 않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왜 사무엘 같은 선지자 안 줍니까? 또 그러지 말고 또 하나님하고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한나처럼 기도해봤니?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눈물 콧물은커녕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물을 입에다 한 모금 머금고 꿀꺽꿀꺽 생기면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그래서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때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죠. 내가 허공을 치는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 아멘. 놀라운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 37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날